과학은 인간에게 또 유용한 점들을 많이 가져다 주기도 하죠. 보다 편리한 삶, 또 보다 어떤 이로운 방법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과거나 또 현재나 과학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사람이죠. 사람을 좀 더 편하게, 더 좀 이로운 방법으로 이끄는 것, 이게 과학의 또 길이기도 하죠. 21세기 들어서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생명과학.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한번 떠들썩하게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뭐 학문적인 용어로 본다면 휴먼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복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생명을 복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다 보면 인간의 생명까지도 복제한다라는 게 지향하는 그들의 이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우리가 믿는 진리, 기독교의 진리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진리로 또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그 인간이 그 생명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뭐 가정에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유전자를 복제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들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님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동생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 복제, 인간을 복제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대리되죠. 그래서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이 대립 관계나 충돌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접근해야 되고,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품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 과학이 있어야 하고, 또 신앙 안에 어떤 철학이 있고 경제도 있고 이 정치가 있어야 그것들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뤘던 이 생명의 시작과 모든 삶의 원리를 또 찾고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늘 염두에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고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또 가졌던, 또 그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그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한나는 원래 이 불임증 여인이었습니다. 불임증 환자였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어떤 이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주변에 어떤 이 외면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했던, 정말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가 이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이 사무엘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해가며 나아가는 시가 바로 기도가 바로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라는 그 간절한 이 고백의 신앙.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지옥에 갈 자를 천국으로 이끌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6절의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신 행적들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 때 이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이미 썩어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제가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빌라도 총독도 헤롯 왕과 선해드린 이 공의회도 제사장도 그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멸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지옥 갈 그 사람을 건져내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까? 오직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천국과 지옥에 넣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생명과학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혹여 인간을 복제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지만 또 그런다 할지라도 이 늙고 죽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첨단 과학도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고 멸망할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이 심판의 모습이 쭉 나오게 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쭉 1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구절에도 보면 음행하고 상치하던 자들이 울고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치부하며 돈을 모은 그 재벌들이 울고 애통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세계를 돌며 여행을 즐기던 선장들과 승객들과 부호들이 울며 애통하는 그 소리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면 당시 초탐단 문명을 자랑하던 이 떵떵거리던 이 바벨론이 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이죠. 오늘의 이 과학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 명료한 그 진리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순 명료한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늘 우리의 가슴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녹여놓도록 우리의 가슴에 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늘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가 살고 누가 죽습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합니까?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살고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 믿으면 누구라도 죽고 벌을받고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단이 다가오고 어떤 신천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 앞에만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동치고 아무리 세상이 막 뒤흔들리고 어떤 전염병이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흔들리고 요동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우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우리 앞에 늘 바로 서 있고 진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땅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하나 한나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 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한나는 정말 이 천대받고 멸시 받았던 이 불임증, 이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이 불임증이라고 한다면 뭐 오늘날은 괜찮죠. 오늘날에도 좀 어떤 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큰 사회에서 이 멸시받는 그런 어떤 부류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인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여인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의 어머니가 되게 해줬다는 것,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그 한나가 아직 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을 그가 볼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 능력과 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라가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크기로 보면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애국보다
애굽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를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공과 실패, 흥성과 패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성공, 실패, 흥성과 이 패망,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정치인이나 이 고위 관리들, 재벌들, 연예인들 가운데 이 전쟁이나 또 운명 철학가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TV에서도 아주 공견하게 나오기도 하고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운명을 결정해주고 또 기름과 성패를 예언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 막을 길도 가르쳐준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죠. 한 유명한 이 운명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또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주팔자, 관상, 운명 이것을 아주 귀신같이 잘 알아맞추고 또 어떤 이 복채를 따라서 이 처방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자기의 점괘나 또 운명 진단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꼭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고 꼭 병들어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인데 건강하게 활보하고 있고 죽을 사람인데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과연 그들의 이 배우와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이 공통적인 점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하나의 다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가 꿈이었습니다. 가난을 풍요로 바꾸는 예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예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예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 그 예수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값비싼 부적이 운명을 바꿉니까? 애군을 막아줍니까? 현대의학이나 이 땅의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4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안에 눕게 하기도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넘치는 것과 넘어지는 것과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간절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평안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이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성공과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풍파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더욱더 승리하면서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하루하루 또
또 간절히 살아가는 우리 고마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